깨달으려고 하는 거, 수행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의 또 다른 변화지.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겸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이렇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은데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스승의 날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게.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시아본사, 근본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스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불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원래 승가거든. 승가. 승가가 서역 언어, 그러니까는 저 중국의 서쪽 지역, 실크로드 쪽에서 말이 바뀌어요. 약간 오면서 말이 약간 바뀌어. 걔네들이 말들이 좀 다르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 말들이 바뀌어. 그래서 승자는 발음이 세고 가자가 굉장히 약해요. 서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고 이렇게 인도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불교가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실크로드를 타고 천산북로, 선산남로, 서영남로, 파미르고원을 넘고 이렇게 실크로드 타고 쭉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서역 쪽에서 또 다른 문화, 서역 문화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네식으로다가 언어들이 좀씩 바뀌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해도 경상도 억양이 조금 틀리고 전라도 억양이 좀 틀리고 서울 쪽 좀 틀리고 아니 뭐 그렇잖아. 액센트가 좀 다르고 그리고 경상도 쪽이 어떻게 보면 액센트가 제일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시끄럽죠. 시끄러운 줄 알았지만 중국 가보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는 진짜 점잖았구나. 저도 시끄러운데 중국 가이드가 옆에서 설명하면 나는 설명을 못한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양 차이들이 좀씩 있어요. 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이 승가라는 표현이 서역 지역을 거치면서 승은 강하고 가가 약해져. 말이 승가. 원래는 상크 이러는데 상이 강하고 상가가 상크 하면서 그게 뒤에가 약간 묵음같이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번역됐을 때 중국에서 번역할 때 승으로 한 글자로 추려버려요. 그래서 상가, 상크, 승 이렇게 주는 상황이 돼. 그렇게 해서 이게 승이 되고 요게 스승님이 됩니다. 승이 스승님이에요. 승이 스승님. 스승이에 그 승이야. 네가 지어내는 거냐? 지어내는 거 아니고요. 그 조선 초기에 뭐 훈몽자회나 이런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훈민정음과 관련된 한글을 하는 쉽게 말해서 사전이야, 사전. 그런데 보면 승이 스승이다라고 나와요. 승이 스승이다라고 나와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요거를 스승사로 쓰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향가 이런 데 보면 월명사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사자가 붙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번역하면 월명스님이라는 뜻이에요. 월명스님이라는 뜻이. 그럼 왜 사가 스승이냐?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냥 옛날 생각해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딱 두 집단입니다. 종교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쉽게 말해서 그냥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한자를 아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거나 승려거나. 그 외에는 문자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가 더 유리한 건 뭐냐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중세나 고대로 올라갈수록 승려들이 더 지적 양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귀족주의가 발전하면 귀족은 혈통에 의해서 귀족이 되는 거거든요. 네가 왜 재벌이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네가 왜 만수르냐? 우리 아버지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짱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 물론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굳이 내가 왕자인데 내가 굳이 그걸 막 피 터지게 할까? 예전에는 그 귀족들은 집안에서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 야, 왕자가 지천이 뭐 다 놀 거고 재밌는 게 있는데 굳이 공부가 재밌을까? 여러분 해보니까 공부가 재밌어. 네, 공부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자들은 지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귀족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조선에 오면 다릅니다. 조선은 근세고 거기는 시험을 통해서 지위를 어느 정도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양반이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양반이면 양반이다가 아니고, 양반은 신분이 아니고 지위예요. 혼문관, 사관원, 사원부에 3대가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양반이 아닌 거예요. 양반이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조선하고 고려하고는 달라요. 고려 때까지는 귀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는 그냥 태생적 귀족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귀족들은. 그에 비해서 승려들은 종교적 신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귀족이 출가하는 경우들도 보면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출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게 대학국사 의천 같은 경우죠. 문종의 넷째 아들,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유학도 가고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유학 간다니까 허가가 안 나가지고 상선을 타고 가요. 밀항을 해요. 밀항을. 왜? 아버지가 자식이 외국 나가서 고생하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허가를 안 내줘 버려. 아버지 저 중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안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님들은 한 군데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저도 떠돌아다니지만 계속 여기저기,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괜찮대 라고 하면 그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 거야. 귀족은 그렇게 못 움직입니다. 귀족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 돈을 많이 주고 초빙을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돈 주면 선생님이 갑니까? 갑니다. 왜 안 옵니까? 네가 조금 주니까. 조금 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귀족들은 선생님을 모셔와서 수업을 받았고, 스님들은 직접 다 다니면서 도장 깨기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누가 학습량이 더 많겠습니까? 스님들이 더 많겠지. 네.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다니면 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단순히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 말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다니면 견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은 시절이에요. 우리가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도 알 수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간접 경험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경험이라는 건 무진장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험해 봤죠. 며칠 전에 대전으로 미국에 한 50년 사시다가 오신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약속을 잡고 찾아오셨어. 근데 난 굉장히 놀랐어요. 50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말을 그냥 한국 사람, 옆집 사람 같이 얘기해. 20대 넘어갔다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살았으니까 한 70 되시면 20대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영어식으로 약간 이렇게 혀가 굴러갈 것 같았는데, 그냥 내 생각. 근데
경상도 할매 말하듯이 말을 하더라고. 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80년대에 그 교육받고 외국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한 7박 8일 그 출장 한번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져요. 미국 사람 뭐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허군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지. 왜? 아니 외국에 우리 나가봤잖아. 우리도 패키지 여행도 다녀보고 뭘 가보면 혀 꼬부라지는 뭐가 있냐. 근데 그게 버터를 먹어서 또 혀가 꼬부라졌대요. 그때는 그랬어.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그 꼬부라진 게 한동안 안 펴져. 왜냐면 갔다 오면 티를 내야 되거든. 그런데 미국에 갔다 오면 혀가 꼬이는 줄 알았어. 그때는. 왜?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저게 무슨 싱크지 같은 게 어디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너무 재밌지 않아? 그게 폐쇄된 상황에서의 지식의 편중이 다른 거죠. 폐쇄된 사회 속에서는 많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의 습득량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진적인 데를 가서 배우겠지. 그래서 대각구사 의천도 중국 송나라에 갔다 와서 뭘 했냐면 주전론, 중국에는 화폐가 유통이 되고 있었고 우리는 화폐가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알잖아. 야, 현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쌀이나 배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쌀, 배,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다 돈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면 동 2톤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다닌다는 게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거를 그래서 주전론이라고 하는 돈을 주조해서 유통시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 가서 보고 오니까 중국은 이미 시장 규모가 커져가지고 송나라가 개봉이 50만일 때 런던이 5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 도시가 이제 대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현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폐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걸 보고 와서 우리도 그걸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데 가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을 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선진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고 이런 데서도 지식은 습득되잖아. 그렇게 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성공한 재벌 쿠팡이죠. 맞잖아. 그냥 뺏겨온 거잖아. 뺏겨온 거잖아. 쿠팡이 뭔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저거. 그냥 뺏겨오는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배우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 스승에게서 배울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견문이 넓어지는 조건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자, 떠들지 말고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끝낸다는 뜻 아닙니다. 그래서 스님이 스승님이었다. 그 얘기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승님으로서의 대장, 그게 시아 본사, 우리의 근본된 스승이신 부처님이다. 그리고 불교는 자유에 대한 추구예요. 네가 불교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유에 대한 갈망. 사람이 속박돼서 자유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유로워도 자유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깜빵에 가면 그거는 이제 그런 자유를 추구할 거고 지금도 나는 형편도 괜찮고 뭐 연금도 잘 나오고 뭐 내가 쓰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할 수 있어. 그 정도 자유는 있어. 그래도 자유에 대한 열망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데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그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의 그 밑에 보면 그 행복에 대한 열망이에요. 행복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추구.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행복을 부여한다면 부처님은 출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거는 상위로 올라갈수록 더 치열해져요, 사실. 그리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낙차가 커요. 충격이 커. 충격이 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행복에 대한 추구, 자유에 대한 갈망, 모든 곳에 걸림없이 자유로운 바람처럼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유롭게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가시는 그리고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왜? 더 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욕심이 없어서 버린 게 아니고요, 더 큰 욕심이 있어서 잔 걸 버리는 겁니다. 저도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나는 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윤리적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 잔 걸 안 먹어야 큰 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 거 먹다가 사람 추잡아져. 그리고 사람이 발전을 못해. 그래서 나는 큰 거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 거는 좀씩 버립니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더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큰 게 안 오죠. 잔 거라도 모아서 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너무 없어 보이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왜 출가했느냐?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그러다가 부도 나는 경우들도 여럿 있죠.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도 어렵지만 멈추는 건 더 어렵대. 그런데 그러한 멈추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 있어야 멈춘다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왜? 버는 것도 힘들지만 잃지 않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욕심이에요. 또 다른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욕심의 층위가 다를 뿐이지. 예전에 모모 큰 스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도 네 욕심은 괜찮다. 너는 전체를 위하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사적인 사람이지만 내 사적인 이익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내 이익에 대한 추구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의 발전과 함께 간다. 저는 공자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공자가 좋아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모범적이라고 안 봤던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 관중. 저는 관중 되게 좋아하는, 저는 관중 같은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중과 포수, 관포지교의 그 관중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 굉장히 사치한 사람이야. 사치한 사람이야. 그런데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관중이 재상일 때 제 나라가 패자가 됐고 북방의 유목민들을 다 막아내고 중국 문화를 보존한 게 전부 관중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봉이 1,000억인데 10조를 벌어. 이 사람은 10조를 벌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야 1조라도 주지. 1조라도 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사치해도 누구도 탓하지를 못한대. 왜? 그 사람 덕분에 너네가 다 먹고 살아. 너네가 다 먹고 살아.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는 집단의 이익을 내 사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건설을 계약할 수 있는데 내가 150에 계약해 줄 테니까 나한테 30조. 이런 놈들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이런 놈들 때문에 사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1년에 연봉이 1억이야. 그런데 나는 회사에 10억을 벌어줘. 그럼 내가 100억을 벌어주면 더 받아도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관중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치하고 편하게 살아.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맡겨만 놓으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나라가 떡상을 해요. 이렇게 쫙 돌아. 굉장히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청백리로서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누라도 죽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피곤해요. 노키아 대표가 그런 사람 아니요. 노키아 대표가 이코노미를 타고 다닌대. 비행기를 탈 때 그 닭장칸 우리 같은 이런 약간 이런 사람들이 타는데 이코노미를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검소하냐. 노키아 회장이면 전 세계에서 진짜 굴지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코노미를 탄다는 게 얼마나 검소하냐. 이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장인 이코노미를 타면 그 회사가 얼마를 벌 것 같냐. 중역들이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지만 무지하게 지가 더 벌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회사가 이렇게 중역되면 뭐 관용차 나오잖아. 그런데 회장이 소나타를 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돈 더럽게 절약될걸? 아니 나는 내가 소나타 좋아서 타. 그러니까 괜찮아. 야 너네 제네시스 타도 돼. 괜찮아. 몇 년 못 간다. 뭐 이런 거지. 제네시스 타고 한 2년 살다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소나타 타고 계속 가든지. 다 소나타. 갑자기 그 중역들은 소나타가 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나타가 이렇게 좁은 차인지 몰랐네요. 이러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층위가 다른 거지. 발전하려고 하는 거, 깨달으려고 하는 거, 수행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의 또 다른 변화지. 아니 맞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족인 거고. 그래서 크게 버리는 사람이 더 큰 걸 얻는 거고. 그리고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생애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다.